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헛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시간 정도 조금 집중해서 볼게요.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5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대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를 한번 펴보시고요.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본문이 많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선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모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그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직접 인도하지는 못했어요. 또 아시다시피 자기 자신조차도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모세의 후계자가 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는데 그런데 영적 안식으로는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4장 8절에 보면 여기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이 믿었던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강한 유혹을 받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제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눈에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면 믿음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의지하기가 훨씬 쉬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그 중심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이 아론보다 뛰어나신데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계시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이제 구약에 보통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제사장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제사장 한문으로 보면 이제 제는 제사할 때 제사, 그리고 사는 맡을 사, 그리고 장은 이제 어른장을 써서 제사를 맡은 어른이다. 그래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는 일은 뭐 이름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배라고 할 수 있고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어요. 처음에 그 족장 시대가 있었죠. 아브라함과 또 이삭, 야곱. 이때에는 그 족장 시대에는 그 집의 가장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집안의 가장이면서 제사장이었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 시대에는 가장들이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한 60만 이렇게 불어났잖아요. 큰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이제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레위지파. 레위지파가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지파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 계통이 이제 담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 세워졌어요. 혈통상으로는 이제 아론의 자손에서 나오게 되고, 육체적으로는 험이 없어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 근데 제사장 직분은 세습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제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이제 성막으로 오면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 불도 지피고, 그리고 성소에 있는 뭐 여러 이제 등잔불 같은 것도 관리하고, 그래서 성막과 성소에 있는 모든 그런 전반적인 관리를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은 여호와의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질병이 걸리면 그 질병을 판단을 하게 되고 제사장이, 그리고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백성이 어떤 것을 소원하게 되면 그 소원하는 값을 제사장이 정해줬어요. 그리고 뭐 송사를 재판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백성을 소집하기도 하고 나팔을 불어 전쟁을 개시하는 것을 알리고 또 군인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는 이제 한문으로 하면 큰 대겠죠. 큰 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당연히 이제 제사장 중에서 대장,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제사에 관한 이제 제반 사항을 주관했습니다. 초대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아론이죠.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이 이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제 성막이 완성된 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그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직계가 이제 대제사장 직무를 계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장자가 아마 종신토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성소를 감독하고 그리고 봉사직을 하고 그리고 회개까지 주관을 했습니다. 또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그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 아론과 그 후손들이 했는 그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분이신가? 그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정명을 하거든요. 4가지로. 그 정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더 위대한 칭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정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죠. 구약을 읽어도 큰 대제사장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불렀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예수라고 번역된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네?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인격체 안에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 후손들은 이제 성막과 성막들에서 이 지상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전에 제가 어디에 계신다고 했죠? 하늘에 계시며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큰 대제사장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큼 그렇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할 때 대제사장을 쉽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달려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큰 대제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믿는 도리라고 했습니다. 믿는 도리. 믿는 도리라고 번역된 것은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 확신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구원에서 떠나가는 것은 아닌데 그런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대교로 그 옛날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스 저자가 그 대제사장 아론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이유. 두 번째는 더 위대하게 임직되었다는 거예요. 5장 1절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사장은 스스로 될 수가 없었어요. 뭐 대제사장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성경에 보면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스스로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하려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자격이 없는데 스스로 제사 의식을 주관하다가 나라를 잃게 되는 내용도 있고, 또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 왕도 스스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서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시고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정식으로 임명받고 대제사장 자리에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론은 사람 가운데 거룩하게 뽑혀서 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희생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 의해서 드려지지 않으면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스스로 되시지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장 5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이제 시편 2편 7절을 이제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이미 1장 5절에서도 인용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인용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를 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구절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신기하게 여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이미.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34절에 사도 바울이 이미 시편 이 2편 7절을 인용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울이 설명을 해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것은 언뜻 들으면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언급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으로 성천하여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 위대하게 임직하신 이유로 첫 번째가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죠. 인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직분을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영원이라는 말을 히브리서에 6번이나 이렇게
서면서 확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영원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보다 더 위대하게 임직하신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약의 그 제사장들과 다른 반열로 이제 쫓으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그 반열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직계나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쭉 이렇게 연결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났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 지파가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났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열에 속했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쫓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형식에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멜기세덱입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멜기세덱이 좀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한번 나오고 또 구약 10편, 110편에 이렇게 한번 나오는, 두 번 딱 나오는 멜기세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왕 이름이잖아요. 의의 왕, 평화의 왕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왕이면서 제사장인 경우가 구약에 있습니까? 자기가 왕이면서 제사장인 경우가. 이런 경우가 없어요. 구약에 왕들이 많이 있지만 왕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신비롭게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그 반열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아론보다 뛰어나신 이유를 히브리서 저자는 세 번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더 큰 동정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또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7장에 가면 또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한 번 더 언급할 겁니다. 5장 2절하고 그리고 7,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더 큰 동정을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정을 베푸신다. 여러분, 그 성경에 동정을 베푸신다고 했을 때 이 동정은 이런 뜻이에요. 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엾게 여기는 거. 우리가 동정한다 그러잖아요. 동정한다. 그 동정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는 거. 이게 동정이잖아요. 나누어 주는 거. 성도가 동정을 베푸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구제도 하고 또 뭐 여러 그 NGO 단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후원도 하잖아요. 그런 동정심을 가지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을 감수하는 이 참 성도다운 행위가 동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 다른 죄인들에게 자비를 보일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게 사람을 아주 이기적으로 만들거든요. 이기적이 돼요. 그래서 이 이웃의 상처를 잘 볼 줄 몰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는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동정을 하는 대신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 죄인이 동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러 왔는데 이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여인이라고 해서 비난했거든요. 동정하지 않았어요. 또 다윗 왕도 어떤 부자의 그 범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은 더 나쁜 죄인인데도 동정심을 갖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히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신령한 사람들이 이 죄인을 동정하며 돕습니다. 우리도 이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다른 죄인들을 돕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를 말합니다.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약함을 경험하셨잖아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치고 이런 것들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죄의 유혹도 받으셨고 또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백성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시고 경험하셔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잖아요. 그런데 엘리 같은 그런 대제사장이면 그 백성들의 그 고단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동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런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죠. 그 기도 내용이 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원대로. 그렇죠. 거기에서 그 고통스럽게 기도했죠.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나요? 안 됐어요? 응답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예? 응답이 되었어요. 예, 여기 보세요. 7절에.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데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응답된 거예요? 부활하셨죠? 응답된 거예요? 응답된 거예요. 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분이 괴로워하신 것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신 것은 십자가의 그 고통 때문이라기보다도 성부 하나님과의 그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분리 되는 곳에서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육체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역사상의 인물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의 몸으로 육체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죠. 7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그 예수님의 그 점이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악의 고통을 경험했고 그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아픔을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동정과 도우시는 그 능력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더 위대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5장 3절과 9절, 10절입니다. 속죄일이 되면 대속죄일이겠죠.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먼저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겠지만, 속죄제를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희생제물을 자기를 위해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벽한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정결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그냥 그 죄를 덮는 거예요. 커버. 영어로 커버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결코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수할 때 클렌징 크림을 바르잖아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구약의 제사는 그렇게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클렌징 크림으로 깨끗하게 하듯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9절에 보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방점은 영원한이에요. 영원한.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히브리서 저자가 영원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또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온전하게 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되셨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완전하게 구비되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대제사장의 자격을 구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상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죽음은 이제 천상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죠. 저자가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난 중에 순종을 통해서 대제사장 자격을 갖추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9절에 보면 순종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렇게 획득하셔서 받으셔서 그로부터 영원한 구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은 그 범위가 그리고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은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영원한 구원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최고의 순종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최고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준다? 우리한테 주는데 우리가 누구다?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타당하죠? 자기 순종하지도 않는 자에게 줄 필요가 있나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신자들은, 이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천국 안식 획득에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여기 산상수훈 중에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종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집어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이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다. 순종이 그 구원의 공로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순종을 해요.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체험하게 되죠.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꾸준한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익혀가는 과정입니다. 순종이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결국 순종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죠. 우리 현대사회가 너무 빨리 막 이렇게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뭐 그렇게 되는 것도 필요한데, 광야 세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어요. 즉각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세대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실패했죠. 그들의 신앙, 순종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도 중요하지만은 꾸준하게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변화되는 성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이 낮고 전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많은 고통과 수고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어려움들을 가볍게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꾸준히 순종을 익혀가는 우리 대구 3.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